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 우리 귀한 황숙자 목사님 음성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늘 길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 하늘 영광 나타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장한 신부 같은 믿음입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붉은 단자인데 빨간색이 눈에 잘 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눈에 띄도록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은 화장할 때 그 장자가 되는 거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구원의 잔치는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기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난 남자인데 신랑이라고 그러니까 비유가 저한테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영원히 하나 되는 관계예요. 어떻게 갖추는 건가?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내가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았지 하는 그 속마음을 씻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절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망을 하셔가지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실망했지만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후손들이 변변치 않지만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삐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근데 그냥 유치하게 삐지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나의 거룩함이 너희들을 칠까 좀 못 올라가겠다는 뜻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격된 것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뒷모습밖에는 못 봤잖아요. 정면으로 봤다가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세등등했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3일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깜깜한 데 있던 인생이 바깥에 밝은 빛으로 갑자기 확 나가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칠까봐 같이 못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를 하시냐면 그럼 너희들 단장한 거, 세상적으로 단장한 걸 다 버리려는 거예요. 해물이고 팔찌고 코걸이고 다 버리려는 거예요. 그걸. 그 이치가 뭐냐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차 안에다가 액세서리 같은 걸 너무 많이 붙이면 안 돼요. 잘못해서 차가 부딪혔을 때는 그게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단장을 한 거, 세상적인 단장.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단장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단장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중에 흉기가 될까봐 염려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진정한 단장은 뭐냐? 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옷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으면 우리 몸은 깨끗하게 씻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벌거벗은 채로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고 옷을 입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의의 흰옷입니다. 의의 흰옷. 네? 이걸 입어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저 사람한테 죄를 지었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사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으면 의의 흰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옛날에는 날 해코지를 잘했는데 이상하게 안 합니다. 나에게 의의 흰옷이 입혀졌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의 겉옷이 이거는 1차로 입는 복장이고 겉옷이 따로 있어요. 왜 중동 지방에 가면 그 겉옷이 있는데 그걸로는 이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막을 지나다가도 그 겉옷이 두꺼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옷값이 비쌀 때이기 때문에 그걸로 전당을 잡힐 수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겉옷이 뭐냐면 긍휼함을 받는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그 겉옷까지 갖추면 그러면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고 긍휼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이에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 여기서 40장 10절에는 그걸 위엄과 존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뜻하는 겁니다. 명예. 네? 그 명예를 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 공의의 옷, 명예의 관입니다. 헛된 단장과 바른 단장이 있어요. 네. 헛된 단장은 뭐냐? 세상의 치장입니다. 세상의 치장. 네. 붉은 옷, 금장식, 눈화장. 네. 믿음의 단장은 뭐냐? 단정해요. 소박함과 정절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거룩한 부녀들의 단장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단장은 뭐냐?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실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걸 단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장의 끝판왕이에요. 단장의 끝판왕. 새 예루살렘 전기 제가 AI한테 맡겼더니 조금 사진이 잘 못 나왔어요. 거룩한 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뭐니 해도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단장은 하객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단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객들 입장에서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신랑인 주님한테 아름다운 것이 아니면 아름다운 것이 아닌 겁니다. 신랑에게 마음에 들어야 돼요. 신랑에게 마음을 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적인 것이 없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 없어야 돼요. 세상적인 건 뭘로 채워져 있느냐? 정죄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 신부가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신랑은 겁나는 겁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되나? 신부가 겉모습은 잘 단장했는데 속마음은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신랑은 두려운 겁니다. 겉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속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심판된 마음을 맡기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데 그것은 아주 소박한 데서 지켜집니다. 자, 흔히 요새 잘 듣는 말이에요. 뭐냐? 신상필벌. 신상필벌. 근데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는 그곳으로, 헤아리는 그곳으로 너희들이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평가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신상필벌 우리도 하고 살면 좀 안 됩니까? 그걸 주님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신상 무버리면 더 좋지만, 무버리면 더 좋지만, 이거는 이 다음에 우리가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의 헛된 것을 깨닫고 다 잊어버리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동안은 신상 무버리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신상 말하자면 맡기는 겁니다. 보수는 하나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도 노숙자로 살 때가 있었어요. 수배자로 도망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 밑에서 못 살겠다 한 사람들, 주로 세상에서 채무지고 잔뜩 빚만 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 또 사울왕의 핍박으로 다윗왕의 가족들도 핍박을 당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은신에 있는 동굴로 한 사람씩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400명이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대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거짓대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400명을 먹여 살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자기는 도망가는 신세기 때문에 무슨 목장을 할 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수시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400인을 먹여 살리는 방법은 다른 집 목장 경계 서주고 그 경비한 비용 가지고 먹여 살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부자가 교만해가지고 그걸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저를 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아비가일이 너무도 지혜로운 여인이어가지고 다윗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왕이 되실 분이 이 다음에 이 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자되면 덕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고 자기가 직접 치지를 않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주인을 직접 치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의대로 돌아갑니다. 사필귀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부가 갖춰야 될 것, 주님 앞에 갖춰야 될 게 뭐냐? 그 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성탄절을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맞을 생각을 하세요. 스스로 의롭고 정죄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께 바로 그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옷, 긍휼의 옷, 명예의 옷이 아니라 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관이라고 해야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부의 복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입혀주시는 줄로